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게 하시며 종의 입술을 통해서 종의 입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이것을 꼽으라면 이제 구원론이 있습니다. 구원론 중에서도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오늘 드리는 이 칭의와 그다음에 성화에 대한 부분은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중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그 눈물의 회개와 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그 서정을 이제 보았고요. 오늘에는 지난 시간에 칭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칭의와 그 다음에 양자라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문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구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구자는 건질 구자라고 했습니다. 건진다. 원자는 당긴다. 건져서 당겨서 건진다. 이런 뜻의 그 단어가 구원.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헬라어는 소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조.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구원에 대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디도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지난주 배운 구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콜링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거듭남, 중생을 우리가 얻는 것, 그리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눈물의 회개와 더불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드디어 이제 칭의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어떤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간격으로 일어나는 그런 구원의 서정이라기보다는 단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칭의까지 과정이 단번에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의 질서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일어날 수 있다. 칭의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나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다시 전가되어 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 성경적 교리입니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킬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교를 하고 그것이 바로 칭의.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가 있지만 나의 죄를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버리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이다.
말씀하고 이 칭의는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언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선언적인 법률적인 그런 행위가 바로 칭의라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론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을 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콜링하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를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까지 영화롭게 우리를 하시고 또 영생을 얻은 이후에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칭의와 양자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의 적극적인 모습이 양자다. 칭의의 적극적인 모습.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비록 우리는 적자는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적자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만이 인간만이 그 중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렇게 선택된 자만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격을 누리는 그런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우리가 이제 한자로 많이 우리가 한자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도 하면 그냥 성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성도는 그 성자가 거룩한 성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The saint people.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해서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값없이 무엇을 우리는 그 대가를 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그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의 그 열매를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성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겁니다.
하기오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saint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 속에는 거룩하여지다, 거룩한 인격이 만들어지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 또는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하기오스. 구원론에서 이 성화라는 말은 구원론에서 가장 논쟁을 많이 일으켰고요.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원파에서 이 성화를 가지고 이단으로 분리해 나가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지금도 이 성화를 가지고 상당한 논쟁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서 이거다 저거다 개인적인 어떤 그 논문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성경의 바울이 말씀하신 그 칭의 그리고 성화의 내용은 이게 아니고 이거다 라고 해서 지금도 아주 많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성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칭의의 열매가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열매가 성화지 성화의 열매가 칭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천주교가 됩니다. 천주교는 성화의 열매가 구원이다, 성화의 열매가 칭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왜? 성화로 인해서 칭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끊임없이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다음에 칭의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되어 있다. 교리가 거꾸로 되어 있다. 성경과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알미니안. 반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리고 반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알미니안의 주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의지를 상당히 많이 중요시한다. 알미니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미니안들의 주장은 인간이 성화의 참여자이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화의 참여자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성화의 참여자이므로 인간이 자유의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들의 주장입니다. 자유의지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들의 주장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 알미니안적 시각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고 있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의지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은 어디에게서 납니까? 인간이 상당 부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알미니안들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알미니안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정통적인 구원론에서는 성화의 참여자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주체와 주관자는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화의 방식 또한 신적 작전과 예정론의 기초에서 우리 칭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화의 방식 또한 마찬가지로 예정론과 신적 작정에 기초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성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성화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나 어디 가서 봉사해야지, 어디 가서 선한 일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화는 인간적인 사회적인 선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다른 성화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가 뭐죠? 성화. 그죠? 성화가 거룩해 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성화시켜 주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신다는, 성화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조금 아까 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적인 아들입니까? 아니죠. 거룩성이 있는 거룩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녀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화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적인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A.A. 하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자인데요. 그분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인성의 키가 자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하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인성의 키가 자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완전한 인성의 키가 자라는 데까지, 완전한 인성이 완성되는 데까지,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성화다. 여러분, 루이스 벌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A.A. 하츠와 루이스 벌콕은 아주 유명한 현대 신학자입니다. 조직 신학자인데, 벌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성령이 이로써 친히 된 죄인을, 친히 된 죄인, 우리들이죠. 친히 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구출하시며 그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만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성령의 작품이다. 이해가 되시죠? 은혜로운 성령의 작품이 바로 성이다. 이렇게 루이스 벌콕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화를 이루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성화된 몸으로 천국에 이릅니다. 성화는 칭의를 받고 하루아침에 뿅 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제3자와 같이 마치 어떤 제3자의 영처럼 사람이 뿅 하고 완전하게 변하는, 인격적으로 변한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성화가 되고 성화의 그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을 나가는 순간 바로 죄를 물먹듯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화의 그 과정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을 피시는 분이 그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 갑으로 줄고 또 지나면 5개 피, 한 2개 피로 줄어들어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뿅 하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점진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성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 성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확 뛰어들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막 쌍시옷도 나오고 막 기억에다가 막 여기 나도 모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으시죠? 성화가 많이 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화의 과정을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저도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혈압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의 그 옛 모습, 성화가 덜 된 나의 옛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금 더 이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매주 하시는, 나의 그 속에 매주 하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거나, 내 몸속에는 선과 악이 친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만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령님만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계시다면, 악이 없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는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악과 선, 성령님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확 보여주게 됐어요.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이 나의 속에서 계속해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고 자제하고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나 구원파는 성화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칭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 없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성화냐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구원은 단번에, 단회성이라고 그랬죠? 네, 단번에. 법정적이라 좀 선언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 성화 칭의를 받으면 두 번 다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로 끝난 거 맞습니다. 네, 그걸로 끝난 건 맞아요. 이 구원파는 극단적 칭의, 쉽게 얘기해서 한 번 칭의 받으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죄를 물 먹듯이 짓든 다시 내가 옛사람이 되든 말든 한 번 칭의를 받으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 신비주의자. 그래서 이들은, 왜 너네들은 매주 교회 가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그렇게 하냐? 어차피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들이 하는 겁니다. 근래 들어서 정통적 그 칭의론을 비판하는 일부 세관점 학파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몫인데, 제가 이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아주 조금만 칭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새 관점 학파, 새 관점. 뭐에 대한 새 관점이냐? 바울의 칭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 이래서 새 관점, 새 관점 학파.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
이 두 사람이 새 관점 학파를 쉽게 해서 문을 열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새 관점 학파의 대척점, 반대편에 서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김세윤 박사입니다. 쉽게 해서 세계적인 바울 연구의 대가다. 뭐 이렇게 자칭 타칭 이야기하는 게 바로 김세윤 박사라는 건데, 이 김세윤 박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론적 칭의론이라고 해서 새로운 세 관점 학파에 대해서 대척점으로 관계론적 칭의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한국에 오면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우리 그 김세훈 박사에게 강의를 요구하면서 그 교회에게 강의료를 주면서 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관계론적 칭의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 김세훈 박사. 이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칭의론이 바로 알미니안적 칭의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어디가 보실 때 세관점 학파 또는 관계론적 칭의다. 김세훈 박사가 나왔네. 이러면 알미니안적 칭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통적, 성경적 칭의가 아니고 알미니안적 칭의다. 여러분 알미니안적 칭의라는 게 뭔지 대충 이제 아시죠? 예,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그런 알미니안적 칭의. 그것이 우리 종교, 한국의 종교 단체에 많이 깔려있다. 자, 이분들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까지 할 정도면 총신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알미니안적 칭의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십니다. 자, 세관점 학파의 칭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의 전통적 성경적 칭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칭의를 보자 해서 세관점이라고 했죠. 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신자 유대인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관점 학파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칭의를 다시 한번 새 관점에서 이들이 주장하는데 그게 뭐냐?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우리 같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시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곧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을 한다. 이것이 바로 세관점 학파의 주장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김세훈 박사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판했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 하심 또는 무죄 선언 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음, 이것이 이런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이다 라고 이들에게 대척점에 서서 세관점 학파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은 세관점 학파의 그 말이 맞게 들립니까? 아니면 김세훈 박사의 말이 맞게 들립니까? 누구의 말이 맞게 들립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김세훈 박사의 말이 맞게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김세훈 박사님의 말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세훈 박사의 칭의론을 보니까 더 들어가 보니까 김세훈 박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김세훈 박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양자를 삼아서 죄 없다 하신 칭의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 이미 다 칭의와
성화가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와 성화는 한 단어를 두 개로 쪼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가 같은 뜻입니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법정적인 신격에서 선언적이란 말이에요. 칭의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해 주셨다.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행실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것이 성화죠. 실천적 그런 영역이라 이겁니다. 선언적 영역이 아니고 성화는 실천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김세훈 박사는 똑같이 선언적인 그런 영역, 칭의와 성화를 똑같은 영역으로 보고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탈피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김세훈 박사가 나와요. 이 성화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금방 나옵니다. 이 김세훈 박사.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김세훈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는 법정적이고 단회적이어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취소할 수 없다. 취소되지 않는 것이 칭의라고 분명히 우리는 성경적 칭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김세훈 박사는 중간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데 구원 열차의 목표 지점이 천국이다. 천국이라면 구원 열차를 타고 가다가 구원 열차 속에서 싸움박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낙상 사고 당할 수 있고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김세훈 박사.